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업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막내 아들이 저한테 누구 아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처음 들어보는 사람 이름입니다. 요즘 열심히 보고 있는 만화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만화의 캐릭터를 아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모를 수밖에 없죠. 아마 잘 몰라 그랬는데 그 아이 참 과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모를 수가 있냐고. 약간 이런 뉘앙스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제가 모르는 것이 당연하죠. 그 애한테는 이 캐릭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저한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속으로는 내가 그걸 왜 굳이 알아야 되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래 그냥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갔는데 여러분이 몇 마디 안 되는 아주 짧은 이 단어를 주고받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얘는 이걸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구나. 그러나 나에게는 그것이 참 의미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의 이 대화의 차이가 지금은 어떤 주인공 하나 작은 소재의 차이일 수 있지만 이 아이가 지금 나와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이거보다 더 삶의 진지한 문제들을 다루는 이런 시간들이 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공감대들이 점점 더 벌어질수록 아이와의 격차와 또 생각하는 것들이 이해의 폭들이 더 많이 벌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하고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 갭들을 줄여나가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짧은 단어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아이들이나 아니면 손주 손녀들이 이야기하는 단어들이나 이슈들이나 이런 문제들을 들어보면 어떤 것들은 아주 유명한 것들은 공감이 되지만 어떤 부분들은 잘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대화의 연장이 잘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하고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아이하고 이렇게 조금씩 이제 벌어지는 이 갭들을 어떻게 잘 메꾸는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겠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다른 문화를 접하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오래전 2000년, 3000년, 더 많게는 더 몇천 년 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025년도의 시선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리고 한국적인 문화와 한국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말씀하는 요지를 잘 캐치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히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싶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싶어서 우리가 말씀도 듣고 설교도 듣고 공부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수천 년의 격차 속에서 다른 문화, 다른 생활의 습관 속에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공부하고 함께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목을 한번 보셨나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포도원에는 무엇이 심기는가요? 포도가 심기죠. 배밭에는 배가 심기는 것이 당연한데 오늘 본문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지만 저도 이 부분들을 예전에는 잘 캐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본문을 쭉 읽어가고 말았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라고 그냥 이 말씀을 쭉 훑고 넘어갔는데 어느 순간 책을 읽다가 어떤 학자 이야기를 보고서 이 본문 눈에 확 뛰어들어왔습니다.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라. 약간 좀 아이러니하다 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대 성경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시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 서로 중요도가 서로 차이가 납니다. 포도나무나 감람나무 또는 우리가 올리브 나무라고 얘기하는 거기에서는 그들의 먹을 수 있는 물
어떤 물 대신해서 포도주가 나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또 올리브에서는 기름을 짜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소중하게 다루고 아주 가치 있는 나무들이 이스라엘 백성 농경 문화를 이루고 있던 그 시대에서 또 물 대신 거의 포도주를 통해서 음료를 대신하던 그 시대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아주 중요합니다. PPT를 한번 틀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저 옆에 큰 나무가 무화과나무이고 그 옆에 작은 아이가 두고 있는 포도나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나무 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포도나무 하면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열리는 아니면 샤인머스켓처럼 큰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만 이스라엘에서 열리는 포도나무는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저런 것들을 보면서 시선을 좀 달리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크고 또 포도나무는 저런데 포도나무에서 포도주를 짜기 때문에 아주 소중하고 귀한데 저 무화과나무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화과가 열리는데 무화과나무는 동네에 흔하게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무화과나무가 1년에 저는 이제 그걸 키워보지 않았고 저는 이거 뭐 책으로 보고 들었던 사실로는 무화과나무가 1년에 5번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나무에 엄청나게 많은 무화과나무가 열리고 아주 흔한 나무인 것이죠. 아무 때나 열리는 것이고 양이 많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나무를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첫 번에 열매가 아주 작게 열려야 되는 그 열매가 열리면 그 이후부터는 계속 열매가 열리는데 처음 열매가 맺혀야 될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때에는 그 해에는 열매가 아예 한 번도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무화과나무는 그냥 찍어서 내어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물도 한정적이고 또 자원도 한정적인 그 시대에서 저런 흔한 무화과나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줄 농부는 그리고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무화과나무는 흔하고 또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고 포도나무는 아주 소중히 다뤘다라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이 정도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포도원에 이 무화과를 심은 포도원 주인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가 열매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3년의 7절 말씀에 6절 말씀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니 얻지 못한지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처음에 이 말을 딱 시작할 때 사람들은 아유 예수님 어떤 바보가 포도원에 이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까? 말을 한 사람도 있었고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이 얘기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할 때 아무도 포도원에 그 흔한 무화과 나무를 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조금은 그 시대 사람들이 듣기에는 얼토당토 않은 얘기인 것이죠. 7절에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런 포도원 지기에게 가서 내가 3년을 열매를 얻으려고 왔는데 한 번도 열매를 얻지 못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사전적인 열매를 말씀을 드렸지만 밖에 나가서 다른 열매에서 그 무화과 나무를 얻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 심겨진 그 무화과 나무에서 하나 열매도 얻지 못해서 3년을 기다렸는데 더 이상 어떤 열매도 얻지 못하자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가서 찍어버려라. 어떻게 땅만 버리겠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안에는 짧은 문구이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다 공감하고 있는 그들의 율법이 이 문장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이 3년이라고는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두 번째 PPT입니다. 이스라엘 농경법의 율법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에 이렇게 너희가 과실을 심거나 아니면 그 어떤 밭에 아니면 무슨 농작물을 심을 때 이런 원칙을 지켜라 라고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레위기 9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처음에 과실수를 딱 심으면 3년 동안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율법적으로 할례 받지 못했다라고 그들이 판결을 해서 어떠한 그 열매가 열린다고 할지라도 일단 거기에 열리는 열매들은 일단은 쳐다보지 않죠. 그러면 3년이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4년째는 어떡하냐? 4년째는 또 출애굽기 34장 26절 말씀에 너희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들릴지며. 4년째 맺혀진 열매는 다 처음 난 것들, 첫 나무에서 열리는 첫 열매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농부가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리지 않았으니까 또 얻을 수도 없었겠죠. 4년이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5년째에 열매를 얻으려고 왔는데 얻지 못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1년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6년째 왔습니다. 6년째도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또 그럴 수 있지 하고 7년째가 되었습니다. 7년은 안식년이죠. 유대인들의 안식년은 이 논밭에 열리는 농작물을 하나도 손대지 않습니다. 과일이든 벼든 어떤 것이든 손대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냥 온 동네 사람들이 고아와 객과 가부를 위해서 또 주고 농작물을 아무도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면 7년째도 이 주인은 찾아가지 않는 것이죠. 8년째가 세 번째인 겁니다. 8년째 찾아갔는데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3년을 찾아갔다는 이 말이 오늘 율법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풀이해 봤을 때는 못해도 8년이라는 시간을 이 무화과 흔한 이 무화과의 이 열매를 기다리는 이 수고를 8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서 쳐다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습니까? 포도나무를 한 그루 더 심으면 거기서 포도주를 더 많이 얻을 수도 있을 거고 더 소중한 것들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아무것도 아닌 이 흔해 빠진 이 무화과 나무를 기다리기 위해서 8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수고하고 보내는 이 포도원 주인의 이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참 어이없어 했었을 것이고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도 참 어이없는 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제 땅을 버릴 수 없으니 찍어버려라 라고 가원지기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가원지기도 또 독특한 얘기를 하는 거죠. 주인이여 한 해만 더 기다립시다. 주인이 찍어버리면 되는 것이지 이 가원지기가 제가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열심히 거름도 주고 잘 가꿔서 내년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수고를 다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한 해만 더 참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비유의 말씀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리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무화과 나무는 회개 열매를 맺어야 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오늘 회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원지기는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자라고 할 때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하나님 1년만 좀 더 기다립시다. 말씀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을 향하여서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 참을 필요가 없는데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바보 같은 하나님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왜 이렇게 하나님 오래 참습니까? 왜 하나님께 의미 없는 것들에 의미를 두시고 왜 필요 없어 찍어버려야 될 것들을 그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너무나도 바보 같은 것에 온 마음을 쏟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거기다 더 나가서 1년만 더 기다리자고 얘기하는 하나님보다 더 바보스러운 것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앞에 나와 있는 13장 1절과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실제적 일어났던 사건들을 말씀하셨고, 읽었던 6절에서 9절 말씀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본문에 대해서 비유로서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이 비유의 설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1절과 5절 말씀에 두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그 기록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라 하는 그 총독이 물을,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물을 공급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소를 건설하고 있었는데, 성경에서 이제 언급하는 4절과 5절 말씀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망대에 깔려 죽었다라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요세푸스는 이야기하기를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수로를 공사하는 중에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록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깔려 죽은 사람이 18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깔려 죽었는데, 오늘 그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망대에서 18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깔려 죽었는데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벌받은 것은,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읽다 보면 많은 성경 안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누군가가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다. 어떤 사람이 뜻하지 않은 어떤 사건을 만나서 큰 피해를 입었다. 누군가가 고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그들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로암 망대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회개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의 망대를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 너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밭에 심겨진, 우리가 아무 가치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무화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회개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메탄노에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개하면 막 교회에 와서 눈물 짓고 막 책상 두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단어의 의미가 생각의 전환,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 돌아서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여러분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 이렇게 흘러가는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내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방향을 돌리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툭 던져주면서 여기서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는다, 너희는 어떡할래?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잘 사고하고 여러분 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건 이런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듣고 끝나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네, 하나님께서 친절하라고 얘기하시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나를 참으실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신다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들려진 말씀을 나에게로 가지고 오는 이 작업이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우리 각자의 삶에 살아가는 모양이 다 다르죠.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내가 지금 임하고 있는 환경, 상황, 처지들, 문제들, 공고함들 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깊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이 걸어가고 있는 그 방향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맞는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또 행동을 바꾸는 것이고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이렇게 맞춰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준 모든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문제 또 어려움들,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놓고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곰히 묵상하고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는 어떤 부분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 하나님께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과 이 모든 것들을 말씀에 맞춰가는 이 작업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장례식을 자주 집례하게 되어지고 또 지인들의 어른들이 이제는 돌아가시는 일이 많으니까 장례를 참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장례를 집례할 때도 그렇고 장례를 참여할 때도 그렇고 장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늘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놓여 있는 영정 사진을 보면서 제 사진을 거기에 걸어놓는 작업을 항상 하죠. 그냥 그 장례식에 참여하는 유족들 아니면 그 장례식을 조문하는 사람들 각각 그곳에 와서 어떤 이는 그냥 지인의 아픔을 함께 슬퍼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겠고, 여러분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구나, 이것이 나의 일일 수도 있겠구나, 나도 얼마 되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가 이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도 좀 있지 않으면 저게 이렇게 걸려일 수 있는 상황이 나에게도 올 텐데, 저는 항상 장례 집례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저 스스로에게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 나와 멀지 않고 나도 언젠가는 저게 저렇게 설 텐데 내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목사로서의 직무를 나에게 맡기셨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될 텐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마음가짐과 내 삶과 내 모든 삶의 환경들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여러분, 그 삶과 환경을 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내 삶에 적용을 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그랬던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의 패턴이나 내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옳지 않은 모습들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여러분과 장례식에 갈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번 저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저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항상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어떤 그 누군가가 이 장례식에 찾아와서 믿든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본인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고 나도 그렇게 설 수 있다라고 누군가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럼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진지한 고민들을 해보지 않을까요? 저는 말씀이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머리에만 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앞에 이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오래 기다리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열매, 즉 우리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가 내 삶을 변화하는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떤 것이 변화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한번 되게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펼쳐놓고 오늘 제가 드렸던 이 배경적인 설명과 의미들을 한번 곰곰이 함께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고 나를 오랫동안 이렇게 나를 기다려 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 안에서 하나님 제가 어떤 변화를 가져야 할까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행동이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며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새로운 변화 또 그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내가 정말 이 오랜 시간을 기다리기를 너무 잘했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원하였고 내 변화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이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이 정말 의미 있었고 참 가치 있고 값어치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원하시는 그런 변화가 믿음의 새로움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시며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으시고 인내하시는 그 모습 속에 마치 아무것도 아닌 죄인을 기다리시고 우리를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 드리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빈듯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